따라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자, 제목하자면 시작. 깊이 잠이 드는 신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여기서 비틀거림, 이 말은 누아라는 말, 이 말은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우리 개혁성경은 지금 비틀거리다로 번역하는 겁니다.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독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깊이 잠들게 하는 잠, 이 잠은 타르데마라는 잠인데 이 말은 깊은 잠. 이 잠은 이성적 생각이나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의 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기는 신을 부어주어 선자들의 눈을 감겨서 소경이 되게 하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29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과 같이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신을 부어줘 버리면. 여기서 묵시란 말은 하주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환상, 묵시, 두드러진 모습 그런 뜻입니다. 이 하주트의 동의어는 하자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다, 지각하다, 깨닫다, 준비하다, 선지, 예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잠긴 신이 부어지면 모든 묵시가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과 똑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걸 읽어봐라 그러면 대답하기를 나는 봉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읽어보라 그러면 나는 무식해서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든 신을 부어버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긴 신을 부어버리면 하나님의 묵시를 전해야 될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입술은 주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즉 말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때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에서 29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자는 이 때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느 때가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면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린다 그랬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기 지금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서 비틀거리며 이 말이 누합니다. 이 말이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 비틀거림이 깊이 잠긴 신을 부어서 비틀거리는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긴 신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묵시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잠긴 신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묵시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때가 바로 말씀이 기갈한 때요, 그때가 소경이 된 때요, 규모거리가 된 때입니다. 두 번째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했잖아요.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사야에게 했던 예언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지금 너희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 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선자들의 눈을 감기고 선교자들의 머리를 덮어버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백성들은 입술은 주님을 존경한다고 주님을 부르고 찾지만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묵시를 사람의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 향해서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기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묵신 성경을 통해서 땅의 일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묵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땅의 일을 쫓게 되고 사람 일을 쫓게 되어서 입술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주님께부터 멀리 떠남으로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사입니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의식하는 자의 교훈. 그 사람들이 그 깊이 잠든 신이 부어진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삼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그 교훈이 뭐냐? 그 교훈이 마태복음 16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깜빡 잊고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 가져오지 않은 걸 아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차 떡 안 가져왔구나.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지금 내가 떡 얘기, 육신의 떡 얘기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깊이 잠겨있는 신이 부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떡이지요. 누룩이 들어간 떡. 우리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되죠?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기병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혼합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왜 누룩이 들어간 유기병 떡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기 막 자랑하는 것이 자기 행위 막 자랑하는 것이 누룩이 들어간 떡이라는 겁니다. 왜 자라는 것이 누룩이 들어간 떡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것을 사람의 행위로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사람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깊이 잠긴 신이 부어지면 구원받은 것을 마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의식주의 자의 교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윤리와 도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 도덕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윤리 도덕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의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행위가 다듬어지고 고쳐졌던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람 행위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건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고쳐진 것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의식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의식입니다.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의식입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나타내고 했던 묵은 누룩을 완전히 버린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히 만나고 그 진리에 눈이 뜨고 예수의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묵은 누룩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따라서 자발적 믿음, 기쁨의 믿음, 감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변하라 하니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감격, 믿는 기쁨, 믿는 환숙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율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한 주간 동안 사는 내 삶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하루만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시간대 오는 예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묵은 누룩을 다 버려버리고 새 통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